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의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도 마스크를 껴야 되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길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답은 또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 말씀이 밥 먹여주냐? 성경대로 산다고 밥 먹고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이 밥 먹여준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선포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립니다. 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다 그런 뜻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은 실제로는 없는 신들이다. 가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순종하던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곳이 특별히 비도 이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헤르몬산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땐 그 이슬을 통해서 농산물이 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말려버리시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이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절에서 왜 하나님은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합이나 가나안 사람들은요, 폭풍과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신 바알, 그 바알을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바알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이 바알이 비를 제때 내려주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아합왕은요, 심지어는 그 바알을 섬기는 본고장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는 자신들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거기 바알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비나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다. 바알이 아니다. 나 여호와이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창조주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진정 너희들을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이 숭배한 이 바알은요, 이름만 다를 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는 물질의 신입니다. 혹은 물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섬겨보셨습니까? 저는 수시로, 그죠? 지금도 어떤 때는, 통장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이 통장이 나를 살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바알을 섬겼는데, 열심히 바알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면 비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막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오직 기근과 고통만 그죠? 남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헛된 바알이나 헛된 물질의 신이나 헛된 물질을 의존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만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진짜가 누구인가? 그래서 진짜에게로 돌아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을 버리고 물질의 신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야 거기에 진정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스카이 캐슬이라고요. 거기 보면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병원에 오랫동안 또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병원장이 될 그날을 또 고대하는 그런 참 사회적으로 보면은 돈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또 명예도 있고 또 뭐 겉으로 보면 훌륭한 그런 50대 의사가 나옵니다. 근데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를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몸 바쳐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자기에게 거기만 가면 네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 70대가 넘으신 그 어머니를 향해서 이 50대 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어머니, 제가 나이가 신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면 또 좋은 병원의 의사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를 나와도 의사가 되어도 돈이 많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지식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제가 양력에 보면은 제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 가니까 너무 죽고 싶더라고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죽고 싶고. 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SFC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성경을 배우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거기서 만난 예수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바알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까마귀가 사람을 먹여 살립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 곧 갔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짐승들의 시체를 먹고 사는 까마귀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알려졌던 그 까마귀들이요, 빵과 그리고 고기를 아침과 저녁에 풍성하게 갖다 주는데 그것을 먹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신다. 이 세상을 살리신다. 그런 감격 속에서 그것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고기를 그 당시 하루에 2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보통 왕도 아니고 부유한 왕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었답니다. 광야에 하늘 왕이 베푸시는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찬송하면서 읽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으시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단지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를 제대로 풍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이든지 구원의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여기에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기록하셨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복음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한글만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거기서 우리를 살리는, 그죠?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요,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그냥 한글로 번역된 게 한 가지만 있습니까? 또 개역 개정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그죠? 공동 번역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쉬운 성경도 있고. 그럼 이거는 어려운 성경인가요? 하여튼 쉬운 성경도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존 로스나 맥킨타이어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사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가들, 그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중세 말기에 로마 교황청이나 성직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크게 달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직자들은요, 이제 그때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 그 자체를 우상시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대중들이 알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면 이 성경이 마치 타락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학 교육을 받은 그 신부들도 라틴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이해를 못하는 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야 되는 말씀인데, 그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접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교황청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를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종교개혁 무려 2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했다고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출신인데,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신학부가 있는데, 그 신학부 이름이 이분의 이름을 따서 위클리프 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가시면 여러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동시대 인물인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종교개혁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원전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잡혀가지고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번역했다고 화형을 당합니다. 국가회의에서. 그런데 그가 그 번역한 그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성경의 기초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분을 또 기념해서 틴델 하우스라고 하는 연구기관, 성경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년에 거기 가서 열심히 시편 조석을 썼는데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지, 지금도 그 말씀을 연구하는 많은 그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치르면서까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기로 많이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힘드시죠? 그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나 자녀의 문제,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분야에 필요한 말씀들을 여기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풍성한 생명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순수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사역자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다는 단어에서 명사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줬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이 전하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저와 저의 가정을 살렸고 저희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나 제가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를 말씀 사역자로 선택하셨겠습니까? 모두가 바알을 섬기거나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하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이 엘리야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른 것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런데 바알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죠. 그런데 돈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혼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신을 섬기면 많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인도에 가보십시오. 인구수보다 더 신이 많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들에게 월급까지 주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바알을 숭배할 때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뜻이고, 야는 여호와,
하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는 거기에서 딱 나서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종교회의에서 그 교권을 갖고 있는 교황이라든지 그 주교들이 모인 그 회의에서 결정한 것, 그리고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는 면벌부 또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종교 그 지도자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인 양 이 면벌부를 사면 그것을 통해서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미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들에 우선하고 모든 것들은 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거를 모토로 주장한 것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혼합된 복음을 전하는 로마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로부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탈취하는 교황을 대항했습니다. 그가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보름스 의회에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인간의 전통이 혼합된 교권주의자들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나는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루터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은 정복되며 말씀을 통해 교회는 구원받으며 말씀을 통해 교회는 부흥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순수한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가들은 엘리야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전한 그 말씀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부분에 보시면은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르밧이 어디냐 하면 바알을 섬기는 본고장, 그 시돈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바알을 섬기는 본고장에다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믿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끊임없이 음식을 기적적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여 살려주시죠? 말씀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그죠?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단비가 그 땅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교회와 세상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신실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순수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엘리야는 입만 빌려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몸을 펴서 그 죽은 아이에게 겹침으로 펼쳤어요. 포개고
그거를 3번씩이나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다 이 아이에게 주었으라도 이 아이를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감정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말씀으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세상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배운 그런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살려 오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는 사도적 복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또 루터나 칼빈과 같은 많은 종교개혁가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순수하게 전할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네. 후임 목사님이 이런 분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교회 신실하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네.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들었고 읽고 성경을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역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요, 믿음이 좋고 은사가 있는 사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이제는 키우셔야 됩니다. 신학교도 보내고 좋은 신학교에 보내서 또 후원도 하시고요. 후원만 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 신학교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다 미달이었습니다.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는 급격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사람을, 말씀의 사역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제가 섬기고 있는 그런 기관과 같은 신학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엘리야처럼 종교개혁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을 제대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행복한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박영호 목사님과 수년 동안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사역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정말 목사님처럼 말씀에 헌신된 분이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 새순교회는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교회로 정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도 새순교회 이야기할 때마다 새순교회는 말씀의 교회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와 세상을 살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성경 말씀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넉넉하게 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